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며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힘든 목사님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린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는 것이 어렵니 쉽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더랍니다. 비록 어린이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현명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는 알면서 내 영혼의 문제는 모릅니다.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는 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비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의 길이 예수님이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돈 버는 문제보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내 자녀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잘 죽기 위해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삶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채우셔서 내가 배불러야 또 내가 나눠줘야 될 자들에게 내 배부른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질병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10,0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신 이적은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은 그러나 각기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마태복음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이고 잘못 내가 알려줬다. 5장 30절이 아니고 15장 30절입니다. 이 앞주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30절 31절.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병자들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애인이 아니어서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로 절름발이고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병자요, 그런 장애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불치의 병에 고침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치의 육신의 병보다 나의 영혼의 불치의 병에 고침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육신의 생명은 사람, 동물, 식물에게 다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동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사람,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생명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예는 영적인 생명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것이 동물이나 식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고사리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먹어주면 그것으로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나 동시에 식물이나 동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은 이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내 몸뚱아리를 떠나서 집을 삼고 살았던 내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냐.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삶 가운데로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몸은 살아있죠.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말씀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칠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믿어지죠. 그런 믿어지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만 솔직히 세상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떡 7덩어리, 생선 2마리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 어림도 없어요. 서로 먹으려고 아기다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농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사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좋았으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사흘이나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흘은 3일을 말합니다. 3일, 2밤, 2박 3일, 2밤을 자고 3일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또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러니 배고픈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4,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고 그 고생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심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이고 그러니 많은 불치의 병들이 치유받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예배 중에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못마땅해 하는 성도들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 못 전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면 못마땅하겠지요. 목사의 책임도 있겠지요. 목사의 책임도 크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불치의 병들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다가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이 육신은 피곤했겠습니까? 지금처럼 현대적인 시설도 아니에요. 사흘이나 불편한 환경과 제대로 먹지 못한 가운데, 제대로 눕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리들이 불쌍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이 굶고 갈까 항상 염려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굶고 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여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받아 먹은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는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지만 믿음이 어려서 소화하기 어렵게 들린다면 배 고플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말씀이 조금 길어지면 사모함보다도 불편함을 느끼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 목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 양식을 주시고 계시니 잘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의 사모함이 배고픔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배고파하고 있는지 굶주리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굶겨 보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질병의 이적뿐만 아니라 모든 이적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같은 사악하고 위선적인 나 같은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입니다. 나 같은 자. 솔직히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을 보면은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정에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면 해결돼요. 직장에서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다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도 내 마음이 전해져서 상대방도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문제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하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져.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굶주린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영적으로만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항상 강건하여서 영육 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장애인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애인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질병이여 기적을 행하신 일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먹는 것에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이어서 48절 이어서 5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만 하나님 말씀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나? 아니요. 우리가 이 밥을요 21일인가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물까지. 그런데 우리의 생수 되시고 떡이 되신 예수님을 안 먹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들의 현실은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즉 삶에서 지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내 영혼의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저 내 이 육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음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그 체험을, 그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먹어보세요. 힘든 게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가 대답했죠. 생각하기 나름. 어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 라고 그래요. 그래. 부정적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긍정적이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들은 떡과 생선, 돈이 많아도요, 배부른 것에 만족해야 하지 못하고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감사와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도 마찬가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을 몰라요. 모르겠어요. 내 자신은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은 불쌍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보다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흘 동안 먹지 못해 굶주린 자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바로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무리들이 7 광주리를 남길 만큼 배부르게 먹기는 했지만
그 배부름은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배고파요. 사흘 동안 아무리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과 여러 가지 질병, 불치의 병들을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에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나의 배고픔과 힘듦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은 참된 생명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좌절되고 여전히 내 삶이 실망스럽고 여전히 뭔가를 그냥 갈구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너희들을 만족시켜줘, 배부르게 해줘, 이거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왜 불쌍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의 물질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 만족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 삶에만 관심을 두지만 결코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불치의 병을 가진 자들로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꼭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문제인 질병 문제, 굶주림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단 많은 문제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육신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의, 즉 영혼과 육신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을 아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으니 그것을 잘 받아 먹으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리고 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